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말씀 공부한 자리까지 건강하게 오게 해주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 주의 말씀에 마음을 조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스승이 되어주셔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도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반 넘어가고 후반기 접어갑니다. 8시간, 5번째 시간이니까 벌써 다 됐습니다. 오늘 이제 확신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오늘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데요. 구원, 믿음, 구원, 그 확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확신을 갖는다고 할 때 확신은 내 구원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확신이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냐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뭘 확신하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선 확신의 근거로 성경 말씀인데 이건 내가 숙제를 안 내주니까 안 드리지만 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을 해서 숙제는 아니니까 외우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니라. 네. 13장 5절 말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은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그걸 얘기하면서 믿음 안에 있는지, 그러니까 네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걸 묻는 것이죠. 이것을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해라. 시험해보라.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내가 머릿속으로만 난 믿는 사람이다.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 봉사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나 자신을 테스트해보라는 말이죠.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인지 나는 안 믿고 있으면서 이게 진짜 믿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보라 그 말입니다.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믿고 있으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뭘 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는가? 나 스스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고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문맥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바깥에 있는가 이런 것을 시험해보고 알아보아라.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그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 뜻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 보려면 뭘 테스트해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걸 테스트해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한 단위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는 꼭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것만 내가 확인하면 언제인지는 내가 모를 수 있어도 분명히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속에 영접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도둑이나 강도같이 내 마음을 뛰어넘어 들어오거나 부수고 들어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테스트해보고 알 수만 있다면 아, 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 내려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존재를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확실히 증명하고 다녀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알 수가 있게 되어 있구나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묻고 있는 거죠. 예수가 안에 계신 사람은 딴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른다는 게 아니라 모를 수도 갈 수도 있지만 본인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스스로 알지 못, 당연히 알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아무리 테스트를 해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알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버리운 자니.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버렸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 버리운 자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버리운 자니. 자, 다시 한번 있으면 쳐주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지금 제가 설명한 뜻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말과 무슨 뜻이, 뭐가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이 고로를 같은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믿는 자다 그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 구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구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속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왜 믿음 안에 있다, 믿는 자라고 딴 데서 표현하느냐?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냥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 문을 놓고 하셔서 내가 스스로 열 때 주님이 들어오신 신사 같은 분이기 때문에 꼭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언젠가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기억할 수도 있겠지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주님을 초청했던, 주님을 영접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테스트해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이상한 증상을 자꾸 만들어내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뜻인데 표현을 달리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임재해 계시다 같은 뜻이고,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영접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고, 그 사건을 보고 나는 지금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보고 내 심령 상태를 꿰뚫어 보고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지, 내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보고서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내가 구원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믿어지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에 내가 해당이 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접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믿는다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이다 그 뜻이요. 영접은 딱 한 번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 밖에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건데 그것을 믿는다 또는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일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돼.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니까 테스트를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안 해보면. 그러니까 테스트하기 전에는 들어와 계셔도 모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믿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일진데,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지냐면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랬으니까 아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하는 천국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으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영접했다고 한다면 나는 알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나는 영접한 사람이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믿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분말로 양심적으로 진실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일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믿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뭘로 알 수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또 하나,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 같은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말이 믿는다. 영접 믿는다. 이거 하나의 동사적인 거죠. 동사. 영접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으로 과정을 이해해야 돼. 또 하나는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증거가 있다는 증거.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하나님이 나한테 영생을 주셨구나. 영생이 있는 거, 영생. 그리고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 앞에서 보니까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그 영생도 함께 받아들인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책가방 속에 책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방을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줬어요. 장로님이 가방을 받았어요. 그러면 장로님은 가방만 받은 게 아니라 가방 속에는 책도 함께 받은 것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도 그 사람 안에 같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문자 뜻이 그거예요. 국어 실력을 발휘하면 간단히 알 수가 있어요.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영생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부모가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생.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영생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을 영접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숨겨져 있었으니까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영생을 받아들인 것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테스트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나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해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테스트해보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점검을 해보면 알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영생을 어떻게 주셨느냐?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영생도, 생명도 함께 영접한 것이 돼서 내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증거는 내 안에 예수 생명 존재 여부로 알 수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신학교에서 종종 그런 얘기들 합니다만, 예수님이 그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셨다 얘기할 때, 어떻게 동정녀 탄생으로 생명이, 예수님이 생명이 될 수가 있느냐 얘기할 때, 그 남자의 그 성적 기능을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영적으로 성령이 처녀 마리아에게 남자가 행해야 될 성령의 역사를 그게 여자에게 행해서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바로 남자가 한 불씨를 감당한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을 또 하나 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내에 넣어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건데 이것이 영적으로 예수의 생명을 내가 임신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다음에 나옵니다만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느냐.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내가 남편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덧이라든지 청진기를 들이댄다든지 또 산부인과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자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잉태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 심령을 꿰뚫어 보고 조사하고 점검을 하면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임신한 여자는 당연히 자기가 임신한 걸 알 수 있게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임신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남자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의 생명을 여자가 임신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예수의 생명, 영생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말이 영접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영접한다, 믿는다.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곧 영생이다. 예수의 생명에 대한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예수의 생명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령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성령을 신론에서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스스로 구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안에서 볼 때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내 안에 영접한 것이죠. 성령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나는 예수를 영접하는 뜻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영접할 때 2000년 전 돌아가셨고 그분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알고 내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신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예수 생명과 함께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것이 마치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어린아기가 뱃속에서 입덧할 때 막 꿈틀거리고 뛰고 그러듯이 내 속에 영적으로 그 자극을 자꾸 일으키는 거죠. 영적인 충격을 자꾸 일으키는 거죠. 이 충격파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내 마음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믿음의 논리입니다. 아까 좀 얘기했지만 성경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자,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렇죠? 아까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믿는 자라고 했어요. 자,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 그랬는데 여기서는 한 자 더 믿는 자가 영생을 이미 얻었다. 그렇죠?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심판에 첫째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 다음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세 가지 변화가 그 세 가지 변화. 첫째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얻었으니까 지금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가방을 유자님한테 드렸어요. 유자님이 책가방을 받았어요. 그 속에 책이 들어있어요. 지금 책이 어디 있어요? 그 장로님 손에 들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보나마나 영생이 손에 들려있는 사람. 현재 영생이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영생이 내 안에 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죽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나오긴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 영생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게 성경에 보면 이것이 미래 시대로 나와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앞으로 심판받을 자리에 가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얘기했는데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냐 멸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결정하는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앞으로도 절대 이르지. 이 말은 이미 나한테 영생이 왔기 때문에 예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심판받을 이제 더 이상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판가름할 자리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줄 잘 쓴 거죠. 말씀드리면. 그렇죠? 제가 갖추서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줄 잘 써서 우리는 고생하는 지옥길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선에 올라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앞으로 구원이냐 지옥이냐를 판단하는 심판은 받지 않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는 자는. 이게 믿는다고 할 때 첫째는 믿는 순간 영생이 동시에 들어와 있고 미래의 사람은 절대 심판받지 않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과거. 이 사람은 벌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사망이냐 생명이냐는 이미 결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예수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생명으로 결정된 사람이어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사망이냐 구원이 이것은 이미 다 결정된 사람이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세 가지예요. 현재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앞으로 절대 지옥이냐 천국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될 사람으로 확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 지금 죄를 짓든 안 짓든 아무 상관없어요. 금방 죽든 오래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 이게 도덕을 행했고 안 했고 법을 지키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한테는 일단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판단하는 심판대 줄이 이미 탁겨졌기 때문에 절대 심판받지 않는다. 그래서 미래 심판이 받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절대 사망으로 갖고 지옥을 이미 사망에서 건져내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지옥으로 가고 사망으로 가고 그럴 리가 없는 사람들로 정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니다. 제가 밑에다가 아들의 권세 생명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믿는 자가 왜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 시제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특혜를 주시느냐? 예수 믿을 때 하나 때문에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받아주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영접해 주신 거예요. 아들로.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낳았다고도 얘기했지만 그 아들을 예수님 입장에서는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죄를 진다고 해도 아들 때리는 정도지 죄값으로 아들을 지옥으로 보낼 그런 아버지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앞으로 심판받을 그런 천국이나 지옥을 판가름하는 그런 심판받을 줄에 이미 빠져나왔기 때문에 심판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그런 예외된 특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그렇죠? 아들의 권세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자녀 교육 가운데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가 신앙 교육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교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구체적인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내재 여부 점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각자 스스로 시험해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시험해보느냐.
첫째는 뭐냐면 말씀 체험. 이 체험이라는 말을 얘기하면 자꾸 신비적인 걸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보고 말씀을 거절해보고 부정해보고 믿어도 보고 말씀에 부딪히면서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해보고 적용해보지 않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적용할 때 적용하지 아니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내 생활에 나타나는 변화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경험해보는 거죠. 말씀의 체험으로 아하 내 속에 믿음이 있구나. 내 속에 영생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 체험해보 들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부딪히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 말 읽었습니다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할 때 시험을 뭘로 시험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해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을 체험해본 결과를 가지고 아하 나는 믿는 사람이다. 영생 얻었다.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 했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내 속에 무언가 자꾸 역사하기 슬퍼하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나를 향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느끼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꼭 산부인과 의사만 사람이 임신했는지 알아맞춘 건 아니에요. 본인이 먼저 알게 됐어. 본인. 그죠? 임신한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당연하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은 당연히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험해보고 너희들 확증해라. 구원 받았냐 받았는지. 또 하나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죠? 아들 누굴까요? 아들이 있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마음속에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교회 많이 다녔고 교회 봉사 많이 했어도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해서 보니까 생명이 없다. 그거와는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 종교 생활은 잘했고 교회 생활까지도 잘했지만 절대 구원은 못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아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버리운 자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아직.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언제 예수 믿어서 예수를 영접해서 마음속에 생명이 있도록 기회가 앞으로 올지 안 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올 수 있다고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상태로서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해도 된다는 말이죠. 예수가 내 마음속에 없는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 그렇죠?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참 중요한 뜻입니다. 중요한 뜻이. 근데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아들을 딱 써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가 안에 계신 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것.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난번에 공부했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다. 이것을 믿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내 생활 속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내 인생을 거쳐서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을 때 그것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테스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아까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분에 대한 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자, 이분이 내 안에 계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다 똑같은 얘기지만 아까 표현이 좀 달라지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8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의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그에게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을 힘든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있는 것 같아. 평신도 공부할 때는 이런 걸 많이 안 합니다. 왜냐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해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야. 그러니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걸 알고 그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한테 성령의 내 속에 들려준 역사를 내가 체험할 때 비로소 아하,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내 안에 계신 거고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영생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영생이 현재적으로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령이 와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몇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뭘 역사하시느냐. 그가 와서, 그가 누굴까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첫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세 가지. 첫째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요 말이 어렵거든요. 뜻이. 그러니까 분들한테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고 굉장히 기본적인 말입니다. 자,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을 책망하신다. 성경에서 밭, 땅, 밭, 토지, 밭, 그 다음에 세상 이야기할 때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마음. 세상을 책망한다.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책망하신다는 말이에요. 뉘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의 책망을 우리가 받아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렇죠? 성경이 나와요.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게 불신이지. 불신. 예수 불신이 죄라는 거죠. 예수 불신. 사실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말할 때 그 죄는 예수를 안 믿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행위를 때리고 거짓말하고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 안 지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죄는 예수를 믿으면 그 죄 안 지은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는 불신, 안 믿는 죄를 지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 지은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거짓말하고 사람 죽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로 나타나는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동시에 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용서받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용서받은 것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다.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려고 피 흘려 주셨지만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것.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내가 거부하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불신앙. 이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야, 네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죽은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 마음속에 책망하실 것이다. 뭘 책망? 제일 처음에 죄를 책망하실 것인데 그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안 믿는 그들 그 안 믿는 죄 그것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게 그걸 회개해야 된다. 그걸 믿게 하시는 성령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려고 믿어지도록 감동을 주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도 내가 게을리하고 예수 믿는 일에 소홀히 하게 볼 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더 헌신하도록 예수님께 더 충성하도록 예수님을 가까이 잘 믿도록 나를 마음속에 자꾸 충동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는데도 교회 나오는데도 그 전에 죄에 대하여 믿든 안 믿든 신경 안 쓰고 무슨 상관있어가지고 뭐 믿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한다면 뭔가 믿고 난 다음에는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지만 예수 믿는 데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더 잘 믿으려고 더 열심히 믿으려고 마음속에 늘 부담감이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더 잘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더 잘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나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책망이에요. 세상을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 제일 처음 책망하는 것이 죄에 대한 사람들 마음속에서 성령이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해 무슨 죄에 대하여? 살인죄? 그게 아니요. 안 믿는 죄. 자꾸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된다고 하는 믿음에 대한 충동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것,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책망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 함은 의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더 이상의 구주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너희가 죄를 많이 져서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 받기 위하여 대신 주어질 구주는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올라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 또 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아니하면 또 한 번의 구원에게 너희가 없다. 다시 너희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나 같은 구주 너희들의 목자는 다시 나타나지 아니한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거절한 죄 이것을 책망하시고 그러나 책망하시는 동시에 이걸 안 믿으면 다시 구원의 기회가 나한테 없다고 하는 것 이걸 두려움과 공포와 협박과 같이 의에 대하여 병은 아니지 심판받아서 죄악으로 사방으로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는 두려운 마음을 성령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는 항상 그리스도를 위하여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자, 그 다음에 의에 대한 뭐라고 그랬어요? 구주가 다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한 번씩 주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안 믿으면 그 다음에 절대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공평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세상 왕, 세상 나라 정치, 세상의 법, 헌법, 국법, 교통법까지 포함해서 모든 법들을 따르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법이 아니라고 이런 것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왕들이 심판받는다. 우리를 통치했던 세상의 법이 우리를 통치를 하는데 이 법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 세상 법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돼요. 예수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심판에 대하여는 그동안 잘못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못 따르고 엉뚱한 법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했단 말이죠. 이것을 성령이 심판하신다. 이 말은 한 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나로 하여금 자꾸 책망을 해준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책망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음속에 요 세 가지 부담을 느끼게 되죠.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면 당연히 마음속에 점점 그 부담이 커지잖아요. 임신 입덧이 이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증상이 커지는 것처럼 예수를 예수 구주로 진짜 영접한 사람은 내 마음속에 첫째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에 대해서 자꾸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나한테 들려줘요. 점점 커지게 들려지는 거죠.
처음에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다가 나중에는 천둥병력과 같이 내성병력과 같이 큰 소리를 내 마음속에 충격적으로 들려주신 거죠. 아차 이게 아니구나. 정신 바짝 차리도록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로 깨닫게 해주시다가 이게 깨닫지 아니하면 그래도 마음이 영성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면 사건으로 그래서 질병도 사용하시고 어떤 사건도 사용하시고 어떤 원수 같은 사람 붙여줘가지고 피해를 보고 당하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고 고난 당하게 하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확성기라고 하잖아요. 고난이 하나님이 내가 세면 음성을 말씀해 주실 때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사건을 동원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 하실 때 우방의 여러 그 이방 민족 강대국들을 통해서 전쟁 일으켜 주신 것처럼 상대방 나를 때리게 해서 사무엘 세고 사람 막대기가 때린다고 해서 사람 막대기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고난이나 사람이나 사건이나 어떤 세면 음성이나 성령이 나한테 깨닫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점점 더 크게 더 큰 막대기로 나를 때리시는 거죠. 왜?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이것에 대하여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 내 마음이 적으로 책망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늘 항상 나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채찍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자, 죄,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의,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준 어린 양, 죄의 사람. 더 이상 우리에게 구주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필요 구원받는데 어린 양이 다시 보지 못한다, 나타나지 않을 걸 깨닫게 해주시고 심판, 사탄의 심판, 주의 말씀과 멀어질수록 그리고 목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항상 세상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통치가. 주님 가까이 양 스스로는 절대 바른 길을 못 찾는답니다. 짐승 가운데 제일 어리석은 게 양이라고 하잖아요. 양은. 그래가지고 양은 다른 짐승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없대. 양. 이빨이 뭐 사자처럼 거센 것도 아니고 머리에 뿔이 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처럼 다리가 뭐 뒷달로 차분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은 항상 다른 짐승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몸에 없어요. 양.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받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어린 양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신자들 양들이다. 너희들은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만 사는 것이지 주님과 멀어질수록 그만큼 공격용 무기도 없으면서 그냥 다 가 있으니까 완전히 노출되어지는 거죠. 무거운 상태로 어린이나 양의 멀어지는 것처럼 사탄의 통치에 그대로 빨려들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어떤 복음성과 가사처럼 너무 멀리 왔나요? 하는 노래가 지금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 앞에 돌아가니 너무 멀어졌다. 그쯤 되면 곤란한 거죠. 진짜 곤란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항상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주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자꾸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면 음성 들려주시다 역사하시는 거. 이게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진짜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예민하게 잘 들리느냐 이 본인의 영성의 문제이고 어쨌든 간에 세면 음성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목소리로 성령 음성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의 내적인 체험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이걸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만 이걸 우리가 이제 직접 자기 자신 생활 속에서 체험해보는 구체적으로 생활 현장에서 무엇이 죄에 대한 책망이고 무엇이 의에 대한 책망이고 무엇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내가 내 자기 생활 가운데서 점검해볼 수 있는 스스로 시험해보라 했으니까 공부하게 됩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되게 두 가지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감동을 딱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이게 성령의 감동이다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과 양심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성령도 죄에 대해 책망한다고 했잖아요. 성령 그렇죠? 죄에 대하여 하면 죄 성령도 죄를 책망을 해요. 근데
양심도 죄를 책망하잖아요. 양심의 가책, 성령의 가책.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적어도 구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음성이 들린다고 할 때 이런 음성이 성령의 음성일 경우가 구원받은 증거이지 양심의 가책 가지고 구원받은 증거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보세요. 혹시 성령의 음성과 성령이 주시는 가책과 양심이 느끼게 하는 가책 뭐가 다른가요? 양심의 가책, 성령의 가책, 성령의 책망, 양심이 나를 책망하는 거 뭐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뭐가 틀릴까요? 두 가지 공통점은 성령의 가책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다 죄된 일에 대한 책망이에요. 양심의 가책은 내가 이것이 죄다 아니다 배우지 않았어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을 지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선을 지향하도록 죄 아닌 것을 선을 의를 좋아하도록 내 마음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양심의 가책이란 선을 내가 지향하지 아니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을 쫓아갈 때 양심이 야, 너 그거 아닌데 하고 나를 끌어당겨 주는 거죠. 이게 똑같이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성령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안 믿는 불신앙을 죄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성령의 가책이란 그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불신앙적인 죄를 가장 많이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가책을 주십니다. 똑같이 진리 아닌 거짓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접근하려고 할 때 잡아당겨주는 역사는 공통점이라는 것. 양심의 가책이나 성령의 가책이나 내 속에 가책이 들려주면 빨리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양심의 가책 돌아서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양심에서 벗어나면 양심에서 양심을 어긴 사람들은 곧 믿음이 파손당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그 신앙이 파손, 신앙이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죠. 신앙이 깨지고 믿는 사람 같지 못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양심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양심도 한 번 두 번 짚어보면 양심의 소리가 귀에 안 들립니다. 아주 무디어져서 이 귀가 양심의 소리는 아무도 못 들어요. 다 자기만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양심이 크게 외쳐도 옆에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나만 듣게 돼요. 양심이요. 그런데 이 큰 양심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자꾸 반복해서 거절하고 부정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양심의 세면 소리라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정말로 순진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진짜 양심에 순종할 줄 아는 양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심에 순종하는 사람, 양순한 사람이에요. 양순한 사람. 예, 아니 내 아들 막 강조하지만 목사님 목사가 잘 믿더라고 하는 것보다도 착한 사람들하고 그러냐고 도덕 교육 시간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 되어져요. 왜? 양심의 소리 들을 줄 알아야 되니까. 양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사람이 이중인간이 안 됩니다. 겉과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되죠. 양심의 소리, 진실, 양심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양심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에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양심의 소리는 그 사람의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사느냐, 그 시대에서 죄로 규정하고 있는 잘못된 그 생활 풍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죄의식을 갖거든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잖아요. 부모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배운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 어느 환경, 어느 문화권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양심은 항상 그 문화가 지적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노하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노하고 있는 것처럼 내 양심도 똑같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죄에 대하여 노하는 그 죄가 뭐냐면 문화적인 죄예요. 근데 성령은 뭐가 다르냐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노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하여 항상 성령은 가책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은 쉽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에 대하여 멀리 또는 부정하려고 하는 근성이 싹들 때 그것에 대하여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책망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진한 것, 가장 세게 책망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불신앙에 대해서 마음속에 가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원래 사람은 믿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근성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왜? 그 죄가 바로 그거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성령의 역사니까 이걸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똑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역할도 하시지만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를 불신앙하는, 안 믿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근성을 성령이 제일 많이 책망하신다. 성령의 가책이다. 또 한 가지 양심의 소리와 더불어 성령의 소리가 제일 큰 차이가 나는 점은 뭐냐면 성령의 소리는 가책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쪽으로 회개할 때까지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마음속에 시원함과 회개한 다음에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은 뭐 회개해야 된다고 한마디도 안 해요. 양심의 가책.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기만 할 뿐이지 깨닫는 데까지만 양심의 역사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깨달았으니까 됐어. 앞으로 고치겠지. 고치면 되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리는 내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은 죄를 십자가 앞에 회개하도록 거기다 다 쏟아 내려놓도록까지 역사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의 가책인지 양심의 가책인지 모를 때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건 딱 그겁니다. 내가 그 죄를 회개할 때 회개하도록 역사하셨는가 아닌가. 회개와 상관없이 가책만 느끼게 했다 보면 그거는 도덕의 양심의 가책. 그러나 회개하도록 이끌었다고 한다면 그 성령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과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예. 심플하게 예를 들자면 그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예. 그렇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음성. 그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 때 아까 지금 뭘 말씀드렸냐면 그 시대 그 장소 그 지금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의 기도 또 세리의 기도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 그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종교생활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기도에 대해서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배운 거 그런 걸로 인해서 그것이 죄고 그것이 죄가 아니고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의식.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양심이 그건 잘못된 거라고 판단한다는 기준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도덕이라는 게 다 있어요. 있지만 그 도덕이 다른 거예요. 그 문화에 따라. 추장들이 사는 그 아메리카 미개한 사회에서의 그 추장의 그 아들들 그 부족들이 부족마다 그 문화가 달라요. 법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그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족에서 가르쳐주고 전통으로 내려오는 어떤 도덕 그거 어긋날 때 양심의 가치가 될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한테는 전혀 양심의 가치가 안 느낀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 그런 도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양심이 그래서 이게 그 성경에는 화일 맞은 말은까지 나오지만 양심의 순수한 양심의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양심이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세리의 기도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들은 그의 양심이 아니고 종교적인 기도라고 말을 하지만
그 양심의 기도이거든. 좋게 말해서. 그거는 성령의 역사 관계없이 어떤 습관이나 관습이나 그 시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문화가 갖추고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라고 봐요. 그러나 성령은 그 시대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잘라가지고 예수를 불신하는, 안 믿게 되어질 때 가장 감소점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신앙과 점점 멀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안 되고,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안 되고 내가 착한 일도 해야 된다.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서 착한 일 하나도 안 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또 양심 바짝이 있지,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가책은 가책인데 그것은 성령의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하나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는 거지, 그 예수의 다른 것을 내세우는 것은 그 성령이 주시는 가책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하더라도 그 강도가 점점 예수 중심으로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 믿고 문수명시도 믿어야 된다 라고 해서 거기서 배운 사람들은 또 그것이 양심의 가책인데,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은 그의 성령의 가책을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그걸 분석할 수가 있죠. 본인은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준을 성경주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거리 간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주님께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지향점이 있느냐, 이거 있고, 하나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도록. 예수님 말고 딴 건 벌써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건 믿어야 되겠지만 안 믿는다고 하면 딱 규명이 되니까 안 하고, 예수를 믿는 거 맞다, 안 믿는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누구도 믿어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착한 일도 해야 된다.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죄도 안 져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성령이 내 속에 계속 역사하실 때는 예수만 더 가까이 가도록, 다른 거 믿어도 좋겠지만 예수 믿어야 법 맞는 거다라고 예수의 강점을 때리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예. 이거는 이제 제 주관적인 경험인데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제가 내가 왜 그냥 그랬지 하고 그런 굉장히 좀 가볍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예. 야, 참을 걸 이렇게 한번 얘기했구나. 그렇게 했지만 그 성령의 감동의 그 희망은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그 회개에 이어져가지고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책망으로 해가지고 깊은 아주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육신적인 일이고 하나는 영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 양심적인 거하고 성령의 감동은 하나는 육체적으로 그냥 가볍게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그런 거하고, 성령의 감동은 깊은 영적인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 양심도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성령을 통해서 말씀도 주세요. 양심은 양심이고 성령과 상관이 없는 거니까 우리 신앙 관계없는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도 파손당한다 그랬어요. 양심과 성령을 하나님이 함께 들려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양심의 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분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양심을 다 주시듯이 모든 사람에게 다 양심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것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단지 아까 공통점과 다른 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그 사람 하여금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함께 주신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회개의 눈물을 동반하든지 안 하든지 그 정도의 차이고, 어쨌든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회개하도록 이끌어줄 때 그게 이건 성령의 소리구나. 뭐 굳이 구분하지 않으려고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구분해본다고 한다면 그럴 때 그 성령의 음성이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가 있고, 양심의 소리는 그 집 회개니 뭐 이것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뉘우치는 정도로 잘못됐구나 라고 그냥 지나쳐버린 정도로 기껏해야 그냥 양심을 가장 크게 느꼈다면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지 이런 인간적인 결단하는 것까지는 양심이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양심이 자꾸 짓밟고 거절하다 보면 성령의 소리도 그렇지만 점점 귀가 어두워져서 나중에는 양심이 큰 소리를 내도 그것도 내 귀에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걸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양심의 소리도 들을 줄 아는 착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죠. 양심의 소리도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양심의 소리도 심성 자체가 부드럽고 순진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강연 여기까지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나중에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이게 구원 믿음이 아닌지 구분하는데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착각하게 되면 착한 사람들은 내 양심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양심을 지켜가지고서는 구원받지는 못해요. 양심대로 살아서 양심을 어긴 적이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잘 들었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데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할 때 우리 양심 자체도 이미 타락한 영혼의 양심이다. 그래서 절대 양심대로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누구 말대로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지 않느냐. 뭐 무슨 얘기거든요. 근데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양심이 말하는 죄하고 양심이 말하는 죄하고 성령이 말하는 죄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그러나 양심이 말하는 죄는 그 문화의 기준이 도덕입니다. 도덕.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는 죄는 항상 수직적인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긋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이 도덕이 문화가 말하는 죄는 항상 수평적입니다. 내가 어느 시대에 살아요. 그 시대 다른 사람들 그 공동체 그 사회 안에서의 도덕, 법, 법률 뭐 이런 거 말이죠. 어떤 사람은 법을 어기면 그 불법이니까 죄다. 그러니까 그런 죄지면 뭐 지옥 간다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지옥 가는 줄 알고 하나님 해결한다고 해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리석은 거죠. 성령의 우리를 지옥 간다고 하는 죄는 다른 것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예수를 안 믿는 죄, 불신앙의 죄. 죄에 대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거, 믿지. 이게 제일 무서운 이게 우리 구원 믿음과 관련된 것이지, 그렇죠? 이걸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죄, 예수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거 말고 예수 안 믿는 죄 말고 다른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지옥 가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지,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확증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느냐? 마음껏 죄를 져라. 이런 위험한 말도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위험한 말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죄를 범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믿었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죄 말고 다른 모든 죄를 다 져도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무슨 죄를 짓는다. 근데 사람의 눈에는 다른 모든 죄가 더 많고 더 크고 눈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그게 더 큰 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나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요 죄가 제일 큰 죄고 나머지는 이미 다 용서해 주시면 다른 바 없는 그런 죄란 말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는 예수를 믿느냐 보혈을 믿느냐 마음껏 죄를 지라. 네가 아무리 죄를 져도 유능한 사람에 대해서 밥만 먹고 전문적으로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시킬 수 있을 만큼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 말이?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예. 죄를 뭐 우리는 수시로 살아있는 것이 어쩌면 죄이지.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은 죄를 져도 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도 음. 회개를 해야 용서하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지은 죄 문제가 되는 게 원죄도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용서가 된 것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 원죄뿐만 아니라 내가 자범죄 중에 과거에 지은 죄, 또 현재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무슨 죄 지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권사님 말씀하시는 죄를 짓게 될 것 아니겠어요? 산다고 하는 게 죄인데 오래 살면 오래 사는 만큼 죄를 더 많이 짓는 건데 안 그렇겠어요? 그런 죄까지도 예수를 믿는 순간 다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을 확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회개의 문제는 회개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회개는 왜냐면 도덕적인 양심을 어긴 도덕적인 죄나 또는 하나님을 안 믿은 영적인 이 죄, 불신앙의 죄 다 똑같이 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죄에 대한 회개, 이걸 우리는 뭐 신학적 평신도라는 말 못습니다만은 큰 회개는 큰 회개. 한 번 회개함으로 끝나는 죄가 모든 죄를 특별히 예수를 안 믿었던 죄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를 안 믿던 불신앙의 세계에서 인생의 방향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 헬라어로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 메타노니아라고 합니다. 메타노니아. 이 말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빛을 보고 앞으로 걸어간 사람은 앞에 발견이 잘 보여요. 그러나 빛을 보지 않고 빛을 등지는 사람은 그림자가 내 앞에 있는 거야. 항상. 그 사람 앞에. 그러니까 불신앙의 어둠의 세계의 길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멀리 갈수록 빛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빛과 더 빨리 멀어지는 겁니다. 불신앙의 세계에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불신이 무서운 죄인데 불신앙의 세계에서 지은 죄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돌아서기만 하면 빛은 내 앞에 있잖아요.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얼마나 빛과 가까워지느냐 하는 것은 그 차후 문제고 항상 나는 방향만 바꾸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회개가 가장 큰 회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믿고 난 다음에도 또 죄를 지으니까 작은 회개가 날마다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가 없어. 또 더러워진다고 해도 먼지 묻어도 그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회개란 말이 있고 또 고백이란 말이 있어요. 고백. 너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기만 해도 너의 죄를 자백 고백하면 저는 미쁘고 이루사 너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의롭지 못한 너희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의의 태양되신 예수님 내 안에 모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어둠 생각할 수도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나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그것에 말씀한 것처럼 죄를 그만큼 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을 때는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죠. 뭐 이것도 잘못다 되고 잘못다 얘기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한 벌을 안 주시고 이미 죄에 대한 벌은 예수를 믿는 순간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 다 감안해서 다 벌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죄가 돌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겨졌느니라. 다시 찾지 못한답니다. 다시 묻지도 않니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없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구원판이 또는 그 신천지니 이 양반들이에요. 악용. 성경 그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죄를 져도 된다. 세상에서나 죄 잘하는 것은 이미 우리 구원받았고 죄 다 용서해 받았으니까 죄 짓자. 라고 해서 사회법으로 죄다 뭐다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보다 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런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 거 받아도 싸다. 우리는 믿었으니까 제사를 받았으니까 아니 죄가 우리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만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럴 수가 없다. 왜? 너희를 구원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뭘로 알 수 있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믿는답니다. 우리가 분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내가 착각하지 않고 진짜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시험해보고 확증해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그로 하여금 죄를 좋아하도록 죄를 져도 좋다. 용서 받으니까 죄를 짓자라고 짐짓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져도 괜찮다.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한 번 받은 건 영원한 구원이다. 죄 짓자 라고 하는 사람은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자기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찾아볼 얘기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죄를 짓자고 마음껏 죄를 짓자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될 때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내가 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하여금 회개하도록 회개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미 그 죄를 고백하도록 주님한테 하나님 죄를 잘못했습니다라고 이 죄를 고백하도록 이렇게 내 속에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성령이 내 속에 세면서가 들으시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순종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이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으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진실성, 내 믿음의 진실성,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증명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선한 거 했다 하더라도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선한 일을 하게 하셔서 했다고 믿어지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이게 사실 그대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냐 아니냐 이것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회개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죄는 죄의 싹에 나중에 또 나온다면 죄의 싹에서 다 제어가 되어져요. 어떤 죄를 져도 죄의 결과, 죄의 싹스 사망이다 그랬는데 죄의 싹스로부터는 이미 다 예외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 사람처럼 죄는 졌지만 더 이상 죄에 대한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는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벌은 예외가 되어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특사를 받고 나온 사람도 또 사회생활에서 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교통법 여기다 가지고 딱지 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딱지는 벌금 내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벌 받기도 하고 사회봉사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내가 죄를 짓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또 살다가 죄를 또 졌어요. 이건 그것 때문에 지옥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은 죄는 우리를 하여금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회개하도록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렇죠? 주님의 독하고 그 죄가 주님과 나 사이에 자꾸 벽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다 하면 하나 헐고 또 헐고 또 죄를 또 쌓아올리면 또 헐고 사는 만큼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다. 물론 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오래 사는 만큼 사실은 죄를 오래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를 오래 짓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게 복이다. 건강한 게 복인 것은 물론 복이지만은 그 건강 가지고 죄를 안 지을 때 복인 것이지 그 건강에서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잘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건강이 복이 아니죠. 그게 그 건강에 죄를 짓는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질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된다. 부자 복이다. 복이지요. 물론 물질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물질 많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물질이 영웅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물질을 쫓아가고 이러면 그 욕심이 대상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돼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고 그 죄를 짓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부유한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씀 보니까 근심을 겸하지 아니한 재물이 복이라는
그 재물 때문에 죄를 짓고 재물 때문에 나 자신의 양심이 찔린다고 한다면 그 재물은 그에게 복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게 되어지는 재물, 그 재물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복을 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있고 사탄도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내가 어떻게 받아 내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사람은 그 물질, 그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그 건강, 그 물질 가지고 그리스도 여기 없는 사람은 그리고 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도 그냥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생각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다 축복이라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냐고 내 마음대로 욕심껏 사는 거죠. 죄를 더 짓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말이야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 그것도 표가 나는 거 몰라요. 그러나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물질,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친구,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부유, 명예 모든 것 다 그리스도의 영이 사용하라는 대로 사용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상상 임신한 여자처럼 임신했다고 믿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엉뚱한 헛다리를 많이 찝니다. 구원 못 받는데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았는데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걸 공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구원의 방법,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서 어떻게 믿어야 또 무엇을 믿어야 또 어떻게 점검을 해보고 내 속에 진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나 자신을 딴 사람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나 자신을 테스트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를 줘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게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안 져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그 뜻이에요. 타고난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으로 태어났다고 말해요. 우리 사람의 품종 자체가 죄인이다 그 뜻이지 원죄란 말은 품종이 우리 DNA가 받고 있으니까 그 뜻이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선을 좀 많이 행하고 죄를 조금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항상 상대평가를 하는 상대평가 사람들 도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자란 말이 나와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해보세요. 성자 하나도 없어요. 다 죄대로 태어나는 게 성자입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끼리 도덕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을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양보도 하고 또 고생도 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 성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성자지 절대적인 수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성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를 위해서 다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 이외에는 성자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참 하나님이다.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사람이지만 죄인이 가짜 죄인들 때문에 죄인처럼 살다가 죄인처럼 죽어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구주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잘못하는 거예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 지옥 뭐 발에 못 가고 지은 죄가 조금이면 뭐 지옥 우목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성경적으로 구분 없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죄를 얘기할 때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제일 크게 얘기죠. 살인죄,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한 죄는 그냥 대강대강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하얀 거짓말, 노란 거짓말 해가면서 딸딸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큰 죄, 작은 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 다 제껴놓고 예수 안 믿은 죄 이거 하나 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이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예수 이외에 우리의 구원받을 필요 없다. 이야기는 어떤 죄를 안 지어도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와는 하도 상관없게 되어지는 방법,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 돈에서 서로 옮겨졌다는 말처럼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이미 줄이 죄로 우리를 구분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가지고 구분하는 그런 심판 대열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죄를 안 진다는 말이 아니라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또 죄를 한번 예수 믿으면 절대 지옥 갈 수가 없다. 절대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죄를 져도 된다. 그 말은 아니라고 하는 거. 죄를 져도 되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할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런 본능적으로 죄를 싫어해주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비유하는 마음이 내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는 믿는 사람이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죄를 비유하는 마음, 싫어하는. 단지 죄를 지을 때는 언제 죄를 짓는 거냐?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 마음의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서 내가 넘어지는 것이고 실수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몇 살 때 아기를 낳았죠? 100살 때 아기 낳았어요. 100살 때 난 아기 이름이 뭐죠? 이삭이요. 근데 사실은 100살 때 난 아들 이삭 낳기 전에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것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하고 이 아들하고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초에 바로 그거죠. 100세에 얻은 아들은 기다리고 믿고 하나님이 한 말씀하신 거 그걸 믿고 기다리다가 낙심이 됐을 때 난 아들이 이스마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책망으로 알고 다시 괴로워하고 또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마음으로 약속을 믿어 그동안 잘 믿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있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선물로 끝내주신 것이 그 100살 때 넌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한 17살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17살인지 15살인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차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하지만 더 훌륭한 것은 이삭을 바치기 전에 누구를 내쫓았어요? 이스마엘과 하각 그 어머니까지. 하각 그 여종이죠. 사실은 부인대가 아닌데 이 사람 애기 낳은 것으로 알고 지가 첫 부인인 줄 알고 진짜 부인 앞에 큰 소리 치고 자기 아들 서자한테 쉽게 이야기하면 진짜 부인이 아니니까 여종이니까 자기는. 그런데 진짜 부인이 난 아들 이삭을 못 살게 그리고 싸우고 막 이래도 지 아들 편들고 소리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진짜 처인 하갈이 얼마나 소름당하고 아팠는지. 그렇잖아요. 여자가 자기 자식이 소름당하는 거 아픔 당할 때 더 아픈 것처럼 이 하갈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집안에서 지가 첫 부인인 것처럼 큰 소리 칠 때 자기 아들 내세워가지고 이삭 못 살게 하고 이럴 때 더 힘들었을 거라고 사라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하소연을 하고 아브라함이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때 쫓으라. 근데 하나님은 머릿속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항상 믿음으로 얻은 결과만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참 외로웠든지 힘들었든지 관계없이 아들 낳고 싶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또 나가지고 10살 넘고 20살 다 될 때까지 키웠던 그 정든 거, 이거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인간적인 점.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들 이삭, 그때 믿음이 난 아들이기 때문에 더 좋아했겠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정은 더 깊었을 거라고. 더군다나 하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그 둘을 다 내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 비로소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삭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평화로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두 여자가 싸울 때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항상 싸울 때 보면 그 종으로 온 여자가 더 큰 소리 치고, 진짜 내 부인이 키가 죽어가지고 애기 못 낳는다고 서름당하고, 또 애기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스마엘 더 크니까 걔하고 싸움을 항상 이기고 발로 차고 때리고 말이죠. 이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괴로웠을 거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 둘 다 있으니까 괴로웠지만 하나님은 단정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 하갈과 이스마엘을 주죠.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결과만 관심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져도,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으로 얻은 구원, 요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 그 뒤에 어떤 죄악도 하나님은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되 그 믿음 속에 뭐가 있느냐?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더 짓게 되겠지만 더 지을 죄까지도 다 약속이 되어 있다. 그 믿음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후회하고 항상 괴로워하고 항상 회개하지만 이거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작정을 하셔서 그것까지 계산해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 항상 죄를 회개하면서도 기쁨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아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걸 아는 믿음의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 그러니까 죄를 짓자라고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 죄를 용서하고 내 믿음의 효력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는 희생을 감수하셨잖아요. 피 흘려주시는 죽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효력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뭐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이 십자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속에 그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 이건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이란 철저하게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해요. 죄로부터. 항상.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내용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되지, 죄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는 뭐 예수님이 4대 성자 가운데 하나다, 뭐 석가모니가 훌륭한 분이다, 이거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인장은 우리나라 구원했다, 아무리 잘 믿어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효력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제사장,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다, 그 말이죠. 그것을 믿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껍데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이 엄청난 그 고통과 순환과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아픔인가, 이 죄가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가를 알면 엄마만 아파할 것을 걱정이 돼가지고 엄마만 잘 듣는 효자처럼 절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구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즐겨 짓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절수히 약하니까 인간이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고 죄를 질 수가 있겠지만, 그런 죄까지 다 포함해 용서해 주신 것이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짓자, 예수 믿으니까 죄 져도 상관없지 않느냐, 말은 맞지만 그런 생각과 그런 본능이 작동되지 않는 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이미 예수님 편이 되고 하나님 편이 됐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진짜 구원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세 가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항상 예수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세상이 더불어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욕하고 성경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항상 내가 그걸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민주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본속이니까, 하나님의 식구니까, 우리 아버지 잘못한 건 내가 알아요. 그러나 누가 우리 아버지 욕하면 내가 듣기 싫잖아요.
아버지 변호하고 싶고 변호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친구 목사님 아들이 집에서 항상 아버지 목사하고 싸운대요. 이놈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말이야.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아빠 앞에 옹도 세우지 말라고. 이 교회도 사기치지 말라고. 이놈이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이놈을 아무리 붙여서 얘기를 해도 도저히 안 믿는 거 이놈은. 늘 기도가 아버지가 그거죠. 내가 교회들은 전도해서 구원하고 그러는데 아들은 전도가 다 통하니까 하나님 정말로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깨지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이미 나가가지고 누구랑 싸웠대요. 나중에 교체도 붙여가지고 싸우는데 이제 평소 불러가 아버지 목사님 갔죠. 가서 왜 싸우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놈이 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뭐 때문에 싸우느냐면 제 친구가 하나님 없다. 그리고 예수 믿는 다 가짜라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한테 주장했던 얘기를 친구가 하는 건데 이놈이 그 친구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야 이 새끼야 하나님 무슨 얘기야? 하나님 네가 어떻게 생겨났어 임마? 응? 네 아버지 그 아담인데 그 최고의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 없어? 어떻게 만든 사람을 스스로해서 최고 싸우다가 좁힌 거예요. 그래서 경제 붙여먹은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이놈이 집에서 지가 나한테 그렇게 했더니 지 친구한테 가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 이 아들이 예수를 언제 며칠 어디서 믿기로 영접했다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항상 아버지한테 듣고 믿음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도 벌써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있었던 건데 항상 아버지한테 대항을 했던 거죠. 애들 또 10대만 또 싸우고 좋아하니까 대항했던 분이 근데 그 믿음이 항상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얘기도 아닌데 하나님 얘기한 건데 하나님 편이 된 거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얘 말이 옳든 나도 그에 떠나서 나는 하나님 편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편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 감싸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구원 믿음이 있는 증거란 말이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아직 여자가 임신해도 그날 밤으로 임신했다고 그다음 아침에 임신한 거 아는 거 아니잖아요. 임신 된지 안 된지 한 달은 지나고 봐야 하잖아요. 안 그래? 네. 근데 내가 산부교에서 나중에 내가 할아버지가 돼서 내가 그때 그런 거 알아요 내가. 처음에 우리 아들은 결혼했을 때 이놈 자식이 그냥 미리 바람 폈나 안 폈나 내가 뭐 혼내주려고 10달 기다려본다. 근데 10달 기다렸는데 애기 안 나타나고 그래서 아니구나 내가 믿었어요. 나도 결혼하고 2년 지나가지고 첫 아기를 낳았는데 임대 아기라고 2년 지나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손주가 느껴봤는데 할아버지한테 다 알 건 알아요. 여자가 임신해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임신한 게 아니잖아요. 임신해 모른다고. 오늘 지나가야 알지. 그러나 한 번 임신하고 나면 그 여자가 그 남자에 대한 자기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남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임신했다고 할 경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응? 아무리 나쁜 일을 하더라도 내 몸에 임신한 아기의 아버지인데 그님이 무슨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놈을 아끼고 보호하고 오가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싸울 때는 지가 불신자인 것처럼 무신론자가 대두고 싸우지만 밖에 나가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분노하는 거죠. 싫은 거죠. 왜? 그 속에 아버지한테 자주 들을 때 생겼던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느끼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계시다고 싸우다 못하고 싸우고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이 사람이 정말 아직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소식이 바꿔지는 거예요. 소식이. 물이 기름 위에 떠 있지만 물이 함께 있지만 항상 따로 떠 있잖아요. 위에. 함께 동화가 안 돼요. 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하나님 편이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하나님 편이. 그래서 무슨 있을 때마다 내 반응이 하나님 편에서 반응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로 진실로 예수를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 편이 되어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나중에 또 남는 생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건 시간 문제고, 그건 시간 문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주셨다는 말이 맞아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 자체가, 마음의 태도가 세상을 보는 사물, 인생과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주는 쪽으로, 하나님 아들다운, 하나님 효자다운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누가 어떤 분이 큰 교회, 한국에 말씀 많이 있습니다만 큰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새에서 재판받고 여기 있고 어떤 목사가 잘못해가지고 장로님 교회 돈까지 도망가고 좀 이런 소문 들을 때 그봐 소용없어,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어야 소용없어, 가짜야 하고 함께 공격하는 입장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은 자기들 잘 점검해봐야 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아직 그는 그리스도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사람하죠.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장로님들, 그 목사님들, 그 교회 때문에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렇게 될 텐데,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렇지 않다고 변증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죠. 정말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교회 비난하고 인터넷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매스컴도 그렇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단들 얘기 나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하는 현상이 있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지, 내 자신이 내가 그 반응과 똑같이 세상과 함께 그 사건을 공격하고 욕하는 그런 자리에 나도 모르게 생각이 돌아가는지, 내 생각이 이걸 자기가 점검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내 속에 성령의 소리를 내가 듣는 사람이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부딪혀봐야 아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스부치라고 한다면 자석이 가까이 오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자석이. 스부치가. 그렇죠? 그러나 스부치라 하더라도 같이 스부치라고 하는 것은 새 같은데 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새똥을 새겼어도 자석이 가까이 와서는 반응이 없어요. 냉랭한 거죠. 더 나아가서 자석이 플러스 극이다. 내가 플러스 극이면 멀어지잖아요. 멀어져. 내가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만 합해지는 것처럼 내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가 될 수 있는 영이,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이 땅에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꼭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항상 먼저 변호하고 안타깝게 걱정하고 기도하고 위해주는 그런 쪽의 생각으로 작동이 된다. 함께 세상과 함께 맞아!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 생각 똑같아요. 자식들 생각은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잘못해도 내가 알잖아요. 성격 못됐고 게으르고 다 알아요 내가. 그러나 내가 알아서 애를 혼날 때는 그렇게 혼내지만 세상 사람이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당신 아들 몇 개 게으르냐 뭐 성격이 그러냐 욕하면 듣기 좋아요? 감싸고 싶죠. 내가 알지만 맞지만 그 말이 맞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 성경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편이라는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오는 내 속에 반응이.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세상에 어떤 신문이나 뉴스나 인터넷 뭐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 믿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인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점검을 해보세요. 자신. 나는 아직 세상 편인지 하나님 편인지 나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항상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같은 교회 신앙 생활에도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를 자꾸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분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초신자가 됐든 상관없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사람을 자꾸 공격하는 사람,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사실 일어났다 하더라도 틀리지 않은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교회가 욕이 되는 일은 교회가 참 욕을 얻을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걸 감싸고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본능이 나와야 돼요.
그게 왜? 그리스도 내용이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항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바울을 한 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둘을 한 것을 믿을 수가 없는, 항상 아군이면 아군이고 적군은 적군이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문. 없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된 내 마음의 증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냐 계신지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혼자 침묵하며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의 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의 방향, 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극하시고 충동해 주시기 때문인 걸 저희들이 합니다. 언제나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항상 예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우리 기독교 항상 주의 백성들 중심으로 항상 이스라엘 편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 백성에서 참 세상 백성으로 돌아서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의 소리, 성령의 소리 늘 순종하며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